사사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31절을 한 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이상한 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라고 유다같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그 당시에는 큰 죄인 줄 몰랐다가 돌이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왜 팔았을까 이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팔긴 했지만 하여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죄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되게 힘겨워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예수님을 판 유다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살했죠. 죄책감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우리도 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건 죄도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끊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유다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선택했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뭔가 죽습니다. 영혼이 죽거나 사업이 죽거나 가정이 죽거나 자꾸 죽어요. 한동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줄을 그면서 성경을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감동되는 말씀들 이런 거 이제 줄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사기를 쭉 읽을 때면 삼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는 줄이 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교훈적이지 않았고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삼손은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취해 있고 그리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진 않았지만 그게 다 어떤 복음에 대한 그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 건데 하여튼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괴물 같은 머리가 긴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인데 사사기 16장 30절에 3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죽음으로 똑같이 했죠.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라고요. 죽음으로밖에 그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려 하면 우리가 죽게 돼요. 영원히 죽던지 아니면 이렇게 성격이 자꾸만 죽던지 아니면 가정을 자꾸만 죽여요. 뭐 아이들을 막 혼내던지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여하튼 관계가 죽던지 자꾸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우리가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지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우리는 굉장히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 성화돼서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 피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묻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면 하여튼 죽어요. 신앙도 죽어요. 내가 이거 못했는데, 내가 또 이랬는데. 물론 그렇게 마음에 조금의 가책을 받는 거 좋지만 그게 지속되면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제가 성함을 댈 수는 없지만 정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너무 심하셨어요. 하루에 수십 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책임은 설교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런 통찰력이 없을까? 막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우울증의 강도가 심한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 지금 너무 잘하시거든요. 설교 못한다는데 그분 설교 정말 날카로워요. 저희 학교에 저희 신학교에 왔을 때도 그분 설교 듣고 모든 신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칼로 난도질하거든요.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신학생인데 다 무너졌어요. 나는 우울증을 겪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있는 속내를 얘기하면서 설교하셨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강력해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지금 목회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도 잘 못 전하는 것 같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나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니까요. 한 사람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그리고 죄책감에 똑같이 시달렸던 인물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굉장히 죄책감이 컸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졌잖아요. 죽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졌고, 삼손도 죄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죽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가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설명했더니 예전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여자의 앞에서. 근데 지금은 남성만 3,000명이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기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렇게 감옥에 들어 형량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도 죄에 대한 책임을 졌고 삼손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80도 변해서 자신도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졌던 수많은 사람도 회개하고 살아나게 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았을까요?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원래 이 세상은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한 대 때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형량을 받거나 이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겹게 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큼 힘겨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제도가 있고 국가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삼손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영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사기 16장 31절 후반절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이 사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또는 우리가 젊을 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중에 많은 것들은 자살은 죄라고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목숨을 자신이 이렇게 끊었으니까 죄라고 들었는데, 분명 사사인 삼손도 자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사로 인정하셨어요. 반면에 유다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죄값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선택했거든요.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 똑같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도 자살했고 삼손도 자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로 인정하셨고,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저주받은 놈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은 결점을 갖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말로 죽거나 아니면 성격이 죽어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주변이 죽거나 이렇게 막 죽는데 삼손은 살려냈거든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엄청난 죄가 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고 게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고 뭐 자살을 하거나 주변을 죽이지도 않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지 여전히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싸워야 되지만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또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는 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자기에 대한 죄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라는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이 안 되고 비록 내가 책임을 지지 못했지만 180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 자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살이 아니었어요. 삼손도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머리를 깎이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 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어요.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죠.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죠. 유다처럼 죽지는 못할 망정 감옥이라도 들어가야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화 밀양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괴범이 죽입니다. 엄마가 너무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이 많이 쌓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주님 말씀처럼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딱 얘기하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저도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진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정신이 나가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자식 때문에 아픈데 누가 용서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이런 기독교 믿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감독들이 볼 때도 기독교는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면 된대요. 이상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유다처럼. 그 사람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파야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게 그 밀양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사사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상한 나라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광신적으로 찬양을 하지 않나?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받은 피해자에 가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지 않나? 이상해요. 그런데 이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만큼의 죄를 졌으면 이만큼의 형량을 살아야 돼. 그게 너에 대한 그게 죄에 대한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회개하고 너의 마음이 은혜로 다시 채워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너가 죄졌던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자꾸만 하면 신앙이 죽어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나 주님께 너무 못했어. 나 이번 주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이번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서 성가대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순간 죽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못 키웠어. 내가 내 자녀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지.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손은 자살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사사로 돌아가서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지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자꾸 죽게 돼 있어요. 주변이 죽고 사업이 죽고 막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요. 내 정신이 죽는다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불면증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 붙들면 내가 책임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살아나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왜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졌습니다.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유다는 죽었습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영혼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업체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오늘 삼손처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 이번에도 정말 죄 안 지려고 애쓰며 일주일 살았는데 여전히 내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아나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사도가 됐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드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로, 물론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오면 절대 안 받아요. 내쫓아요. 그 교회 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늘 매년 채워진 성도만큼 학습과 세례받는 성도들이 넘쳐나요. 새로 믿는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역을 엄청나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돼요. 얘기만 말씀만 들으면 다 아는 학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학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미션 스쿨들 보면 뭐 저희 신학교 저희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님께 이제 뭐 허락을 받은 그런 학생들을 뽑지만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 중에서도 미션 스쿨이라고 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와서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이 학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절대 받지 않아요. 되게 명문학교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받아요. 근데 조건도 없어요. 근데 그 학교 왔다가 졸업할 때 되면 학생 중에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고 졸업해요.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으시다고요.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살던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설교 못해서 성도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우울증에 시달렸던, 하루에도 수십 번을 아파트 난간에 서서 뛰어내릴까를 고민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털어내는 순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늘 읽던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의 후반절을 읽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그 구절이 마음의 심장에 확 박혔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사역을 안 하셨었거든요. 교회를 떠나셨었어요. 이런 심령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가셨는데 그 1년의 기간에 주님 다시 만나고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180도 바뀐 목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얼굴 보면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생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비록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순간 내 영혼은 죽기 시작해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순간 내 생명은 죽기 시작하고 내 정신은 죽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또 무책임하게 그 죄를 지면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야 우리가 부활로 살아나는데, 그래야 내 죄는 다 죽고 내가 주님의 성도로 다시 살아나는데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내가 계속 그 죄를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이상한 나라에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신이 죄의 책임을 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숨었습니다. 아담이 숨어서 자신이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신의 인생도 다 망쳤고 주변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죄를 책임지려 하는 이 순간, 하와는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의 삶을 망쳤고 생식의 기능을 망쳤어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망쳤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책임에 대한 결과예요. 죄지면 안 되죠. 그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게 크니까. 요즘엔 함부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함부로 댓글 못 달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추적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좀 이상해요. 그 책임을 지기에 앞서 그 책임을 지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다 망쳐요. 죄에 대한 해결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주님께 내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좀 더 잘하려고 그러고 사명도 잘하려고 하는 게 죄책감 때문에 잘하려고 그래요. 죄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책임 지실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명이 힘들어져요. 자꾸 책임의식만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상한 나라에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바로 이 점을 꼬집어서 비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가서 영원히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안 지려고 애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 뒹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아이고, 또 잘못했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또 그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또 미워했네요. 주님 또 거짓말했네요. 주님 또 이런 짓 했네요. 주님 어떡하지요?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미안했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주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 살아나서 그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의 적군을 심판한, 순교한 하나님의 사사였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려하다 마지막에 돌이켰어요. 주님이 져달라고. 베드로 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자신의 죄, 자신이 지려고 하다가 주님 끝까지 가서 만나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 회개하는 그 순간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들 때마다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죄 때문에 죽어가던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성격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르짖지 않는다면 안 되죠. 비록 세상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기독교라면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죄의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한 2, 3주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움으로부터 회복되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어주셔갖고요. 내 어려움도 주님께 맡겨보시고 내 힘겨움도 주님께 맡겨보시고 내 죄책감도 주님께 다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